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I am the Lord who heals you.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 잘 아시죠? 라틴어입니다. 왕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이 생경한 라틴어 단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알려졌을까요? 원래 이 말은 우주의 현상을 표현하던 우주 물리학에서 태양의 활동을 설명하던 용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모르시는 분이 없이 다 압니다. 작년이죠. 2019년 12월에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이 보고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각 나라에 환자가 생기기 시작했죠. 미국에는 올해 들어 1월에 첫 환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살펴보니 어제 2020년 3월 21일 기준으로 미국에만 2만 4천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에 302분은 생명을 잃으셨어요. 세계적으로는 189개의 나라에 바이러스가 퍼져서 30만 5천 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 13,000명은 이미 생명을 잃었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대부분은 사업장이 문을 닫고 사람의 이동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최선의 방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잡히지 아니하는 질병의 확산, 강도를 더해가는 생활의 제한, 가슴이 답답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은 채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나셨을 것이고 저도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속수무책인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생긴 이후로 가능하면 코로나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으려고 설교 시간에도 가능하면 일반적인 말씀, 올해 우리가 나누고 있는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여야 할까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며 마음에 담아왔었는데 이제쯤은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길을 발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크게 와닿는 1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사건이었죠.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을 놓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얼마 전에 애굽을 탈출했죠. 그 유명한 엑소더스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았지만 그들은 기적처럼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광야를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마 걷는 걸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감동이 생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운물을 찾았죠. 아마 샘물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입니다. 앞을 다투어 그 샘에 달려가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씁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셔버린 사람들은 심각한 배앓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물은 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도, 알아놓은 사람들을 치료할 방법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기가 막힐 상황이죠. 그들은 이후에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쓰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지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결말을 아십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어드려서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이 일들이 마무리되는지도 이미 보셨죠. 그들은 여기서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상황을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비슷한 상황을 지날 비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꼭 사흘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고 했습니다.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로 당신의 백성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길로 살리시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사는 그 길에서 멸하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죠. 그런데 그 기적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꼭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그들은 마라라고 하는 고통을 다시 만납니다.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도 그것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에 매달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기억할 것이 하나 있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또 돈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질병을 겨우 건너가도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과 사고는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생깁니다. 홍해를 건넌 지가 겨우 사흘밖에 안 되었는데 사람들은 또다시 마라에 서게 되지요. 어떻게 이런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돈이, 더 튼튼한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힘의 버거운 문제를 만난 우리가 얻을 소중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바이러스가 기적처럼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인가요?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또 다른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에 다시 공포 속에 빠질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할 기적들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나 물이나 치료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출애굽의 사건을 수백 번 경험해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수천 번 경험할지라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일 수 없습니다. 고난, 마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장소일 것입니다. 우리가 관통해 가는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다시 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면 기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치료라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이 어려움을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흘이나 물을 찾지 못한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마라에서 샘물을 찾았을 때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그 물을 마실 수 없다니 그들에게 찾아온 또 다른 절망은 얼마나 깊고 넓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사흘 전에 홍해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이 다음 사흘 만에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과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했던 까닭이죠.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원망은 대부분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당하면 왜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셔서, 왜 부모님이 살아가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 풀리지 않았던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죠. 남편과 아내가 각각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쓴뿌리를 쏟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을 향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들,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으실까?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원망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미국은 중국을 원망하고 환자들은 자신에게 그 병을 옮긴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질병이고 한국이 한때는 크게 번창한 곳이기도 해서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욕을 해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교회 탓을 하고 교회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말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을 비난하지요. 하지만 그런 일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닌 우리들은 잘 압니다. 아무리 원망을 해도, 아무리 비난을 쏟아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는 해결이 되어도 원망한 것 때문에, 비난한 것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가 일쑤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성경을 입은 인간인 우리들은 원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그들과 같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음도 발견해야 합니다. 누구였나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두가 다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곁에 있었던 나무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했던 모세가 그 한 나무를 발견하게 되죠. 모두의 곁에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모세에게 보여줬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원망하는 사람은 절망을 기피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해결의 방법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저희들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과 같이 끝이 보이지 아니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나는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119 기도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질병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루 한 번, 9원 이렇게 해서 말을 붙여보니 119가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급할 때 돌리는 전화번호가 119이고 미국에서는 911입니다. 그러나 911이든 119든 그것이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번호라는 것 우리가 모두 다 잘 알죠.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긴급한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간이라도 내주십시오. 그리고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과 인내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죠. 아픈 사람도 다 나았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길을 진행합니다. 한 5마일쯤 갔을까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오늘 성경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와 엘림 사이의 거리는 불과 5마일에 불과했습니다. 5마일 전에 그들은 절망했죠. 아무것도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한탄했었습니다. 그런데 5마일을 더 내려오니 거대한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샘물 하나를 발견하는 일도 힘이 드는데 그곳에는 물이 넉넉한 12개의 샘물이 있습니다. 쉴만한 그늘을 드리울 아름다운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습니다. 불과 5마일만 더 걸었으면 넉넉 잡고 반나절만 더 걸어갔다고 하면 이곳에 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고 하면 마라의 쓴물을 먹고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곳에서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당연한 사실 하나죠.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림이 보였다고 하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엘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를 보는 능력을 소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사역 제 스스로의 번역으로 이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드렸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개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교회이죠. 그래서 안개에 처리되어지면 아주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서 교회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러 번 하곤 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그 안개 낀 거리를 지나서 교회로 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안개가 자욱할 때 교회로 오면 운전이 조심스럽습니다. 길이 이렇게 멀었던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가 보이지도 않아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도 전에 같으면 눈에 들어올 그 교회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보이지 않으면 교회가 없어졌네? 그리고 돌아가셨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조금 더 나아오면 교회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려움도 다르지 않다고 나는 믿습니다. 어려운 소식들만 들립니다. 미래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엘림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을 붙드셔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선한 것이 되어지도록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고 진단되는 확진자는 점점 늘어만 가고 어려운 소식은 갈수록 더 많아지지만, 그리고 가게는 문을 닫고 우리의 재정적인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다시 무릎을 일으키고 오늘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든 사람입니다. 그 인내의 걸음이 반드시 엘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오아시스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혹시 마라의 쓴물 앞에 주저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마실 수 없는 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마라라 할지라도 우리의 곁에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을 소망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도 믿음으로는 볼 수 있는 소망입니다. 기도로 마라의 고통을 해결하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는 곧 엘림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 엘림에서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홍해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이스라엘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지금 마라에 서 있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한 움큼 삼키면 곧 병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도 치료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가게에 길게 줄을 늘어서야 하는 참담한 환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질병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기적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움을 지나간 후에도 또다시 어려움이 닥치고 또다시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기적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오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은 원망하며 불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일임을 기억해 하옵소서. 기도로 붙들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임한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리쳐질 수 있도록 마라의 샘 곁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다시 한번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모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엘림이 불과 5마일 더 내려가면 있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시간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그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삶을 거는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직은 보이지 아니하는 엘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엘림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오늘을 참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저희들에게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